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주중에 여러 만남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 외로운 어, 좁은 길 살아오신 서로 서로를 우리 아군들이 모인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우리 서로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실 수 있으면 살포시 안아주시고 이성끼리는 앉지 마시고 네. 서로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예. 네. 여기랑 분위기가 왜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주중에 사랑하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그 동역자를 만났지만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서인지 안부로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대화가 어느새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또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대화가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대화가 흘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놈,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그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고 언제나 방해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려는 그놈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당하는 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정체성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렸어요. 우린 누구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떠올렸어요. 또 우린 누구인가? 태양보다 밝으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정체성을 떠올렸어요.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 때에 이 8절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생각으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름을 넣어서 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부끄러워요? 말은 하는데 옆으로 고개는 안 돌아가고. 네. 네. 부끄러워. 근데 고개는 안 돌아가는데 또 눈동자는 돌아가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예. 빛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빛의 자녀는요 어두움 앞에서 빛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빛을 양보하지 않아요. 악을 이기려고 다른 악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자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을 좀 누려보자고 타인을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을 알고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악으로서 악을 견제하려고 든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더 큰 악이 될 것이에요. 더 깊은 어두움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빛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빛으로 일어나네. 우린 자빠져도 빛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빛으로 일어나요. 넘어져서 낙심해서 무엇도 붙잡을 수 없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눈앞에 있는 어두움을 붙잡고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넘어져도 빛으로 일어섭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빛의 열매가 있다고 이어지는 구절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우리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빛의 자녀의 삶에서 나타나는 빛의 방법, 빛의 열매,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착함, goodness.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표면적인 것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함. 그러나 그 안에는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고 그 중심에는 truth, 진리,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진리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착함, 그 안에는 의로움, 그 중심에는 the truth, 진리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착합니다. 착해져 갑니다. 착하다는 것은 이타적이라는 것이에요. 착함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착함은 이타적인 것이에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우린 지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방치한 채로 남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로서 착하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타심은요, 나를 주님이 부여하신 나의 가치와 주님이 부여하신 나의 존재의 소중함과 나 자신을 돌볼 줄 알고, 그러나 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 그리스도인의 이타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기에 다른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착함. 내가 예수께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알기에 내 삶 속의 소소한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착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기에 거저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 아끼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조금씩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착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착함. 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착해 보입니까? 우리 서로 좀 알잖아요. 알 만큼. 맞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착해?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나 착해? 막 서로 막 자화자찬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막 나 착해?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 야, 네 거 챙기지 왜 남 챙기냐 바보 합니다. 착한 사람 바보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전제는 이기심, 철저하게 나 중심성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게 그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반석은 모래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모래예요, 모래.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줄여 자중성이 그 인생을 지탱하지 못해요. 모래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의 전제는 나중심성, 죄성의 본질인 이기심이 버티고 서 있기에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푸는 모습을, 그 착한 모습을 보면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전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토록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함은 무모한 착함이 아니에요. 맨 밖으로 드러나는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겉모습이 착함이라면 그리스도인의 goodness, 착함 속에는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위에 나타나는 착함이에요. 그럼 반대로 의롭지 않으면서, 올바르지 않으면서 착할 수 있을까요? 바르지 않은 착함, 옳지 않은 착함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봤어요. 요식업계 1위 장가의 몰락을 보여주더군요. 마지막 종편에서 그 장가의 몰락과 모진 세월을 다 감내하며, 예, 주연 아니에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가끔 등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만 하던 비서실장에게 한 조연 여배우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장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니? 라고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어요. 부정, 부패, 비리, 모든 그 장가의 그 속에 있는 어두운 새까만 속내를 다 알면서도 왜 너는 이 기업을 위해 이렇게 쫄딱 망할 때까지 헌신하니? 물어봤는데 그 비서실장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나는 샐러리맨이야. 먹이 주는 주인을 위해 잘 짓는 개였다는 거예요. 봉급 주는 사람을 위해 충성 다해 헌신했다는 소리입니다. 착해요. 자기를 던졌어요, 장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장가를 위해. 샐러리, 봉급을 주는 주인을 위해 충성되게 끝까지 지졌어요. 주인이 골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 비서실장의 모습이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착한 모습이에요. 무엇을 위한 착함인가? 이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 겉으로 착한 척 할 수 있겠죠. 내가 영광받기 위해 내가 좋은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주고 잘 경청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듯 보이지만 그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 착함도 의로움에서 나오는 착함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착함은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순진무지해서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몰라서가 아니라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 날 살리려고 알고 당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실종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의인과 악인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친한 사람은 의인이야. 내 편에서 들으면 내가 의인이야. 제 편에서 들으면 제가 의인이야.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다 못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한때는 파란색이 의로 규정되던 사회가 있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새 빨간색이 등장하네. 빨간색이 온 세상을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녹색. 근데 이제는요, 핑크색, 노란색 갖다 붙이는 게 색깔이고 진리예요. 다 섞여 버리니까 무슨 색이 됐을까요? 우리 미대생 있습니까? 네. 색깔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블랙. 의의 부재, 악의 창궐, 빛의 부재, 어두움의 만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를 분별하고 의를 따라서 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빛의 열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the truth,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리이십니까? 누가 이 세상의 진리예요? I'm the truth.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요, the light, 빛이신 예수님께로, the truth,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더 그 영롱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발걸음에 빛이 되어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움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어지는 마지막 10절은요,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머리로 들어서 알고 또 배워서 알겠지만 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아갈 수 있는 motivation 그리고 strength, 그 동기와 힘은 무엇일까요? 10절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엄청난 동기와 힘이 될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세상의 사랑은 나를 위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성은 이기심, 나 중심성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남을 소유하는 것,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내 돈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고, 나를 위해 누군가를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결별하고, 그 다 세상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남을 소유함,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본질상 거꾸로 반대라고 했어요.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던, 주고 계신, 주실 것인 십자가의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 실천해야 할 사랑이다 라고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주고요, 섬기며 사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수고, 내 헌신, 내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줘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몰라요. 그때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또 어때요? 억울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메시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내어줌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의를 따르는 그 우리의 내어줌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그렇게 받으신다. 지난주 결론이었죠. 오늘 메시지 결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앞서가신 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위태롭고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날더러 바보래 놀릴지라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이유이자 동기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동기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 옆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의의 길을 따르는 수고, 착한 행실 가운데 겪는 부당함, 무시, 당함,
억울함, 누가 알아주지 않는 수고 가운데 느끼는 허무함, 외로움, 고독함, 그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왜요? 그 길을 날 살리려고, 그 외롭고 허무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모진 그 길을 날 위해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억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속지 마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귀는 잔치했을 거예요. 졸개 귀신들이랑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도 하하호호 즐거워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이 청년 이단자가 죽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당하신 부당함,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악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어두움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인생은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빛의 자녀들의 행렬은 어두움 속에 빛이 사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움 속에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움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가 the truth, 진리로 붙잡고 그가 가신 의의 길을 따르는 행렬이기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진 선한 싸움이다.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착한 행실로서 어두운 세상을 나지막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추이는 나의 삶.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나지막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아가는 그 빛을 비추이는 삶. 그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빛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